빌립보서 1장 12절 14절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믿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인의 하나님과 극락하게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합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7월의 첫날 우리 사랑 귀한 성도들 주의 성전의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버지 오늘로 주님을 찬양하며 주의 말씀을 들으며 또 주 앞에 저희들의 소원을 간구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또 한 달을 시작합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 귀한 성도들 1, 2월 귀한 새벽에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유료하시고 또 저들의 모든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주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특별히 건강을 늘 주님 책임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건강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의 성령께서 오늘도 강하게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치유하시고 아버지께서 오늘도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늘 부족하여 아버지 세상 풍파에 넘어지기 쉽지만 오늘도 주의 말씀을 꼭 붙들고 나머지 모든 이제 6개월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운행해 주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께서 오늘도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또 오늘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오니 주님 오늘도 말씀해 주시고 아버지 저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마음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생명한 주의 음성에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주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시간에 범사에 감사해서 우리 김하희 권사님 주 앞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김하희 권사님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늘 범사에 감사가 차고 넘치게 하시고 어떤 환경에서도 아버지 범사에 감사가 차고 넘치는 귀한 딸로 귀한 가정으로 주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나머지 모든 여정을 여생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혜리 권사님 최영석과 유경아를 위해서 1,000번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귀한 딸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의 은혜가 이 가정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영들이 틈타지 않도록 주의 성령께서 오늘도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오늘도 붙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도 있습니다. 원근각체 살아갑니다. 멀리 타국에 있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주님,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가장 선한 방법으로 주께서 저들의 모든 삶을 온전히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 주께 의지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귀하고 복된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절망 중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선교 사역을 하면서 그 당시에 세계에 서울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복음이 증거되면 세계 각국에 다 복음이 전파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를 변화시켜야, 로마를 복음화를 시켜야 세계가 복음화된다는 걸 잘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 길이 쉽게 열리지가 않았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만약에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 로마까지 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여러 가지 경비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예루살렘에서 체포가 되고, 그리고 이제 로마로 호송되어 가게 되는데, 로마로 호송되어 가는 이유는 예루살렘에서 체포가 되었어도 그 로마 사람들은 거기 로마 사람은 로마의 황제의 재판을 받아야지 그 로마에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 사도 바울을 체포해가지고 로마로 끌고 가는 그런 과정이 있게 됩니다. 아마 이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기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로마로 갈 때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멋있게, 폼나게 그렇게 로마 입성을 해가지고 내가 엄청난 부흥사가 돼가지고 막 복음을 증거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를 영접하고 이런 것을 꿈꿨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은 체포된 그런 초라한 모습으로 로마로 끌려가게 되죠. 그처럼 우리 인생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큰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사도 바울은 자기는 폼나게 그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화려한 모습으로 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이렇게 화려한 모습이 아닌 초라한 모습으로 이 사도 바울이 이 로마로 가게 됐을까? 그 첫 번째 여비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자가 아닙니다. 선교를 하는데도 텐트를 만들어서 팔아서 그걸로 이제 선교를 하게 되는데, 어느 세월에 그걸 만들어서 여비를 만들고 또 가는 여러 가지 여정 중에서 많은 경비도 들어갈 텐데 그것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여비 없이 그냥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체포돼가지고 지금 끌려가게 돼서 로마에 가는데 여비도 없이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다는 사실이고, 또 하나는 안전 문제도 고려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그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이단으로 취급하고 죽이려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잠도 자지 않겠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죽이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그런 원하는 여정을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호위병을 붙여가지고 이 사도 바울이 안전하게 이제 그 로마에 입성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폼나지 않고 로마로 주인으로 끌려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 복음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고려하지 않았는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로마 황제가 있는 그런 집안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몇 명 생기게 되었는데, 그 생기게 된 이유는 만약에 일반으로 가가지고 황제 주변에 있는 사람 만나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황제 주변에 있는 인물들을 로마로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황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됐죠. 특별히 이제 그 로마로 가는 도중에 유리굴라라는 그런 큰 태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태풍을 만나기 전에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그 사도행전 27장 10절 이하를 쭉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분명히 어떤 그 바람이 불어서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이 배 싣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리게 되고 사람들의 목숨도 위태할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의 말을 무시하고 그냥 배를 가지고 계속 로마에 향해서 가게 됩니다. 그런데 큰 태풍 유리굴라를 만나가지고 이제 막 다 넘어지게 되고 있는 물건 다 집어던지고 이렇게 하면서 간신히 살아나게 됩니다. 그때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어려움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라는 그런 예언의 말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그 사람들은 다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그런 이 사건을 통해서 아마 바울을 호송했던 그런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백부장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리고 그 백부장이 이 로마에 가가지고 얼마나 또 말하자면 그 나팔을 불었겠습니까?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고 엄청난 이런 예언을 하면서 우리가 올 때 죽을 뻔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예언해서 다 모든 것도 이루어졌다. 이 사람 보통 사람이라 아마 이런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아마 이런 여러 가지 장면을 상상해 보면서 우리는 결국 어떻게 되면 오늘 13절과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황제의 호의를 맡았던 시위대장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역사를 목격한 사람들이 더욱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개선장군으로 로마에 들어가지 않고 주에서로 들어가게 된 것은 그 일로 인해서 오히려 일반 사람뿐만 아니라 황제 중심에 걸려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이렇게 접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복음의 확산에서 엄청난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 시민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것하고 예를 들면 대통령이나 우리나라 시장이라든지 이렇게 고위 공직자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것은 더 많은 효과를 갖고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게 되면 하나의 놀라운 섭리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깨닫는 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이해가 안 갈 때가 많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예수를 잘 믿고 새벽기도도 잘 쌓고 정말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러는데 왜 나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이렇게 우리는 때로는 이해가 안 가는 내 인간의 상식으로 나의 상식으로는 하나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가장 멋지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우연이라는 건 없습니다. 모든 상황은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고통이라든지 불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돌발적인 그런 사고들을 우리가 절망적인 환경에서도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절망 속에 있을지라도 그렇구나. 오늘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시기 원하신다. 라는 그런 확실한 믿음,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중에서 참석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이런 하나님이 내 안에 내 삶 속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심을 믿으시고 우리가 모든 문제 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 사도 바울이 그 고난과 여러 가지 역경이 있었지만은 오늘도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므로 나의 내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라는 이런 고백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다 할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 안에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